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께 아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박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에 보시니까 1장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시작이 굉장히 좀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악함들, 포악들, 이러한 것들을 언제까지 제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인데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의인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이 형태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듯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원통들을 하나님께 쏟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2장 1절부터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러니까 파수는 어디서 하죠? 가장 높은 곳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하늘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더 높은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은 마음에 그 파수꾼들이 쓰는 그곳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여기에 쓰게 됩니다. 또한 성루에 서리라, 마찬가지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께 질문해놨죠. 어찌하여 의인이 핍박을 받고 어찌하여 정의가 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을 이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분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새기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무엇을 보는 것은 쉽지 않죠. 운전을 하다 보면 이 경부고속도로를 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커다란 광고판이 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지 않죠. 거기는 몇 글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치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게끔 분명하게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3절 안에 하나님의 그 확고한 결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때가 있다. 그리고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좀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4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반드시 악인들에게 종말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결국 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진실하심, 성실하심, 신실하심, 확고함,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박국에서만 믿음으로 번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진실하심,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해석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에무나가 첫 번째로 사용됐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쓰여집니다.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이었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나갔고, 그리고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벌써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그의 팔은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팔이 내려오자 전세가 역정되게 됩니다. 그 본문이 17장 12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습니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무나는요, 버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힘들죠. 피곤하면 내려올 만한데 버티는 거예요. 이것을 에무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에무나입니다. 두 번째 에무나가 또 여러 군데도 많이 쓰여있지만 역대상 9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역대상 9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성전을 관리하는 업무들을 맡게 됩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업무들 중에서는요,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 9장에 다 나와 있는 직무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떡을 올려드리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레위인들은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병을 굽는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있었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이 성전의 입구를 여는 문지기, 이러한 각자마다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한 일이 귀하지 않은 일이 없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버텨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봉사가 교회 안에서는 귀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꺼려하는 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날에는 추운 곳에서, 더운 날에는 더운 곳에서 섬기는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레위인들에게 수많은 업무가 있었지만 에무나는 두 가지 업무에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에게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다 맞는다, 한글 성경으로는 다 맞는다라고 끝내는데 이 문지기에게는 그 맞는다라는 단어를 에무나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31절에 나왔습니다.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ti다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여기서 이 에무나는 어디 쓰였습니까? 맡았으며에 쓰이고 있어요. 다른 많은 사역들도 맡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들이 꺼려하는, 그래도 좀 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힘든 일, 고단한 일에는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역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버텨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무나는요, 호세아서에도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 불경건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까지 태어납니다. 자녀가 있는 이 여인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건 여자건 바람을 피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제는 정말 순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그리고 20절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이 에무나는 20절에 나와 있는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었죠. 음란한 자였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리고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겨가면서 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버티심, 끝까지 견디심으로 이 사랑을 완성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에무나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믿음이란 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했는데 히브리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돌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가 계신 것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언욱하고 그리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묵묵하게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무라라는 뜻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악인들이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굽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호와로 인해서 말씀을 순종하다가는 남들에게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엄습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냐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에무나가 첫 번째로 쓰여졌던 상황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돌아보면 80이 넘은 모세의 팔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20대의 청년이라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오게 될 팔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동역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만날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구역장을 만날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 신성의 공동체에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지만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많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굳게 잡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가 에무나의 뜻이 버티다, 굳게 잡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무엇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혀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에무나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누가 힘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믿음의 시작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을 보니까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니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예수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놓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실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닮은 자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 예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하셨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한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박국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아멘. 상황은 여전히 어둡지만 현실은 전혀 변화된 것이 아니지만 이 하박국의 시선이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삶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시는 믿음의 싸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